마태복음 11장 11절로 1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여기에 보면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귀가 다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얘기는 영적인 귀가 열릴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11절에 일어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거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만이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고 증거할 때 그때까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축복된 자다,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말씀이 육신이 돼갖고 오신 하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증거한 분이에요.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고 바로 메시아라고 확실하게 말해주고 선포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영적으로 가장 큰 자고 가장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야, 천국에 가면은 극히 작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겨우 들어간 사람, 예수 믿고 행함도 없고 상급도 없고 겨우 천국에 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을 극히 작은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자보다도 여보니까 그런 자가 바로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왜? 천국에 들어가면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라 해도 늘 예수님, 하나님을 보거든요.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 그분 앞에 늘 교제하고 그 아름다운 천국을 영원토록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라도
천국의 적은 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비길 수가 없죠.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해도, 이 땅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해도, 이 땅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잠시 잠깐 없어지는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거기서 가장 작은 자라도,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도 가장 적은 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아름다움, 천국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를, 귀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국은요, 지식적으로는 내가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천국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진짜 천국이 있어요. 저는 늘 천국을 제 생각 속에 생각해 보거든요. 길이가 2220km예요. 높이도 2220km예요. 그리고 천국에 집을 짓는다면 14조채 이상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집 다 쳐도 남는 공간이에요. 천국이 적은 곳이 아닙니다. 12문이 있어요. 거기에는 각종 보석, 이 세상의 보석과는 다릅니다. 그냥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 돈이 나가고 귀한 거니까 보석이라고 얘기했지, 천국에 갔다 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보석을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하다는 거예요. 그 천국, 그것에 가장 적은 자가 세례 요한같이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긴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영적인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이야기를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인 길을 열어주셔요. 성령님이 영적인 길을 열어주셔야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이 천국은 바로 뭡니까? 이렇게 했어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 침노라는 것은 강탈하다, 힘써서 빼앗다. 마치 강도가 억지로 그 사람에게 있는 물품을 빼앗는 것처럼 그렇게 빼앗는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았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힘쓰고 상급받기를 힘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도 받고 그 천국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들어간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 신학은 침노하는 자가 아니에요.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세례 요한이 바로 저분이 천국의 주인이시다, 저분을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천국에 들어가게 사모하고 힘쓰는 자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귀 있는 자가는 들을지어다. 영적이가 열려야 돼. 기도를 하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에베소 교회는 7가지의 좋은 칭찬을 받았어요. 인내가 있고 열심이 있고 헌신과 봉사를 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정말 좋은 점이 많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첫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 옮기겠다. 촛대는 교회거든요. 교회로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진짜 사랑. 내 가정에 있는 가정 식구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첫사랑. 이 첫사랑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매일같이 모였어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 첫사랑이 마음속에 간직되어지면요, 예배가 질리질 않아요. 수십 년이 지나도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사랑하니까 그분과 많은 대화를 나는 기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 옮기겠다, 이거를 들어야 돼.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서 첫사랑의 은혜가 식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리고 늘 껴서 기도하며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또 보면 이 우리들에게 두 번째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나와요. 16절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피리 부는 것. 결혼식 때 가면요, 막 그 피리도 불고 또 다른 악기를 가지고 막 불어가면서 일주일 내내 먹고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딱 1시간이나 2시간 결혼식 하면 끝나지만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일주일 내내 밤낮으로 피리 불고 춤추고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리고는 최고의 즐거움으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에 피리를 불고 악기를 불어대는데도 춤추지 않고 얼굴이 완전히 시험든 얼굴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혼은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데요. 장례식에 가서 어머니나 아버지, 친구의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울지도 않고 그리고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장례식에 가면 같이 슬퍼, 같이 울어주고 정말 같이 마음 아파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감정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감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마치 마지막 때 교회가 분별력이 없어요.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그 나라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 특히 찬양을 할 때 보면 기쁨도 없어요. 춤은커녕 박수도 제대로 안 치고.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애들이 장터놀이를 하는데 막 피리를 돌면 이 동무들이 나와갖고 그냥 춤춰주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춤도 안 추니까 피리 부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또 장터에서 장례식 모습을 흉내내는 거예요. 막 아이고 울어대는데 와가지고 막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여기에 지금 피리를 불어도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린 양 혼인잔치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제 세상의 악한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심판받고 주님의 나라가 돌아올 것을 생각을 해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천국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울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도 않냐. 뻔뻔하게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울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이런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2000년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돈이나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명예만 생각하고 있고 사대교회 같은 데는 순종과 복종도 하지도 않고 우리는요 기뻐할 땐 기뻐해야 돼.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면 돼요. 팍 울고 나면 그 슬픔, 우울했던 감정 이런 것들이 다 눈물에 의해 씻겨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줘요. 항상 눈물을 흘리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함께 있겠다. 그거는요. 제가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항상 그 말씀을 하셔요. 내가 여기에 있든 청송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는 곳곳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거든요.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슬퍼할 때는 같이 울어주고 기뻐할 때는 같이 박수치면서 춤도 춰주고 감정이 있어야 돼. 감정이. 그런데 지금 이 세대에는 이 감정이 없어요. 감정.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으면 진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그게 없어요.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막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금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기쁘고 즐거울 땐 춤출 줄 알고 슬퍼할 때는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 19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19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대요. 왜 귀신 들렸다라느냐? 누가 그러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석청을 먹고 그리고 양의 그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그러니까 저기 귀신 들려갖고 저 광야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귀신 들려갖고 거기서 꿀이나 먹고 그리고 양털 가죽이나 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고 복된 자라고. 그 얘기는 세례 요한은 이 마지막 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가 아방을 통해서 큰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450명을 다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줬잖아요. 우상을 섬기던 그 나라를 완전히 개혁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게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런 거예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도 악하니까. 그래 와가지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너희들의 삶을 개혁시키라는 거예요. 너희의 잘못된 지식을 갖다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며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선한 자를 악하다 그래요. 악한 자를 선하다 그래요. 그리고 밝은 낯을 밤이라라고 밤을 낯이라라고 쓴 것을 달다라고 단 것을 쓴대요. 그러니까 혼란의 시대가 온 거예요.
진짜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는지 증거되지 않는지 말씀을 잘 분별해 보면 저분이 진짜 바른 종이구나. 그렇게 하는데 그 분별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라고 서기관 바리새인이나 율법을 바르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또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탐하고 술 먹고 완전히 육적인 인간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인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의 교제는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가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냥 같이 먹어주고 그 사람 얘기 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 앞에 한번 대접하는 것도 그게 큰 사랑인 거예요. 왜 세리의 집에 갔습니까? 왜 창녀와 같은 죄인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그들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얻게 해주기 위하여 그 세리와 죄인인 창녀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먹기를 좋아한 게 아니라 그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을 사랑하는 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같이 음식을 먹어주고 교제하면서, 이스라엘은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이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당시에도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라고 예수님을 먹고 탐하는 사람으로, 세리와 장녀와 같이 죄인으로, 육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도 가장 사람 성도들에게 진짜 주의 종으로서 인정받는 주의 종은요, 성도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복을 받게 하고, 절대 죄악에 대해서 막 회개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스스로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를 잘 이렇게 세상 것과 가미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기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적하고 죄를 강하게 책망하고 이런 데는 별로 저기가 없어요.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분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몇 날 며칠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를 하니까 그분이 스스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11조를 내야 되는데 떼먹어갖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래. 나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분 스스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11조 도적질하지 마세요. 반드시 나갑니다. 물질만 나가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고통이 오고 가정적으로 고통이 옵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개가 먹었던 걸 다시 토하는 것은 이전으로 또 죄악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건 돼지와 같고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와서 세리 창녀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많은 교제를 나눴어요. 그 교제 속에는 그들의 죄악된 것들을 다 듣고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메시아인 나를 믿으면 된다.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 모양이구나. 그 장녀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겠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난 저분의 신도 들기 감당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감동을 줘서 은혜를 줘갖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구원받지만, 세례 요한을 귀신으로 한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귀가 열려야 돼. 성령 안에서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이 세대가 어떤 곳인가 분별을 해야 돼요. 지금은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울고 장례식장에서 슬퍼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통곡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은 시체와 같은데도 그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성령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주의 종들을 바르게 영적으로 깨닫고 세례 요한같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진심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세대를 분별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